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환난은 이겼으나 유혹에 무너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사도 요한 계시록은 계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계시록의 기본적인 양식은 편지입니다. 편지.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 통해서 보내라고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인데 이 교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은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뭡니까?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 말씀하지 않고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에게.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어디에만요? 교회들에게만. 교회들에게. 교회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 집어든지 우리를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가끔씩 요즘 뭐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와, 그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 교회 나갈 줄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전도할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나갈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다른 분이 전도해버렸어요. 다른 분이. 이게 다른 분이 전도한 거는 그때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기보다도 안 믿을 때도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누군가가 계속 그 사람한테 말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까 교회로. 우리 말을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제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평소에 나보고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 사람 따라가겠죠. 그죠? 방금 전까지는 막 욕을 했어도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단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교회로 이끌어가야 돼. 마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 자리가 교회거든요. 물론 교회에 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주일날도 말씀을 했지만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안계장 훈도님은 평생을 이거 끌고 교회 앞에까지만 가셨다면 교회 여기 녹동 와서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교회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이런들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전했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걸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가 이걸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거 쓸 때만 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제대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가 돼야 예수님 오시는 그때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거하고 지금 믿음하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믿음하고 계시록에서 이기는 믿음하고 다른 줄 알아요. 이기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은 그냥 뭐 해도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똑같은 믿음이에요. 결국 어떤 믿음이요? 이기는 믿음. 우리는 이기는 믿음이 돼요.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붙어 있어야 소리를 듣죠. 말씀을 듣죠. 사도행전 7장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제일 큰 일은 뭐냐면 먼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나오죠. 광야 교회라고. 광야 교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출애굽도 참 힘들었죠, 그죠? 그 목적은 뭐냐면 광야 교회에 이끌어서 그 광야 교회에서 그 광야의 축복은 뭡니까? 광야의 축복은 광야의 이 축복,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교회로 와서 일단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난번 우리들 교회도 보면 그게 입버릇처럼 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붙어 있기만 해라.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3일반 예배 나오고 누군가에겐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꿈도 못 꾸는 내가 뭐 꼭 주일날에 뭐 맨날 드려야 되나? 사당에 있으면 뭐 안 나가도 되지? 뭐 3일반 예배도 드려야 되나?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응?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오늘 그 소아시아 7교회도 보면 나오지만은 물론 이건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또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영향을 주던가 영향을 받던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반대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가 교회에 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교회에도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물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부터 들어온 문제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율법을 준 게 뭐예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별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준 겁니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면 의뢰의 자세가 돼요. 무슨 자세가 돼야 된다고요? 의뢰 자세가 돼요. 제가 엊그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는 분이 있었대. 한 데마다 교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 스펄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요 진짜 문제없는 교회를 소개시켜줄게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 내가 소개시켜준다. 그럼 그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교회는요. 당신이 그 교회 가는 그날 바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늘 하나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전체를 향해서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께 뭐냐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오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이웃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로 다시 나와서 교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성경은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은 이 교회로 인도한 교회에 온 우리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앞에서 봤던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한 건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한 여기 38절 말씀이나 여기 10장 5절 6절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나 지금 애굽에 있던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조상들을 여기 말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로 이끌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도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38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를 했잖아요. 광야 교회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도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도 뭐냐면 광야의 교회. 광야는 문제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 이 신앙생활 하면 시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받을 일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38절 이후 39절에도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이 사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 교회에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했나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38절 이후에도 나와요. 거의 같은 맥락 스데반 집사님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10장도 같은 맥락에서 쓴 겁니다. 광야로 와서 교회에 왔는데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는 광야교에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시록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쓸 때 그 제일 먼저 편지가 형식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문학교에는요. 처음이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 나타날 때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어떤 처방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검은 뭐는 겁니까? 자르는 거죠. 그죠? 뭔가 좀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네, 날선검. 문제를 이 문제를 뭐 수술한 그런 어떤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을 잘 써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 똑같은 칼도 누가 잡았나 따라서 요리사가 잡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응? 응? 똑같은 스패너를 잡아도 제가 속으로 웃긴 생각이 아니라 끔찍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집 세면장에 이제 물이 좀 새가지고 스패너를 가지고 참 우리 집사람도 마음도 좋아. 며칠이 됐는데 이제 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쪼이느라고 물 나오는 거 하는데 찾아가지고 막 그 샤워기를 이렇게 물을 쪼여서 이제 물 나오는 걸 멈추고 이제 여기 놨는데 내가 그걸 스패너를 딱 놓으면서도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저 스패너가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사람이 이거 잡으면 이게 쪼이는 건데 세상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칼도 누군가 요리사가 잡으면 뭐가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것이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사용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그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제일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성경에도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응?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 전도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될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첫째는 그 다윗을 볼 때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수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아멘을 했어.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나단도. 자, 어쨌든 버가목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칼로 이렇게 도려내야 되지. 도려내지 않으면 아프지만 칼을 써야 돼. 하나님이 칼을 써야 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어디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양면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공간적인 면이 있고, 어디서 산다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래서 사는 데는 여기 살고 있으면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하나님이 안 돼요. 버가목기를.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1차적으로 여긴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어떤 실제 어떤 공간적인 구체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라는 어떤 특정된, 특별히 버가모 교회만 가지고 있는,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성체,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 녹동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도시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녹동은? 응? 아름다운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라고 하긴 그렇죠. 아름다운 읍내? 예, 아름다운, 버가모란 뜻이 아름답다, 뭐 성체, 뭐 이런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상징이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성인들이 많은, 좀 발전한 그런 문화인들이, 세상적으로 문화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공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느냐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인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이사를 했대요. 3번. 첫 번째 살던 데는 어디서 무덤 옆에 살았더니 아들이 맨날 어이야 이제 가면 뭐 그런 장사 지내는 그걸 하고 있더래. 아가 그래가지고 옮겨서 어디로면 녹동시장 옆으로 했더니 얘가 또 장사만 하고 있더래. 그래서 마지막 옮긴 것이 뭐 이제 도서관 근처로 옮긴 건지 서당 근처로 옮긴 건지 뭐 그랬다.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육신의 이거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어디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요즘 하나님이 이제는 요즘은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스마트폰을 네가 어디를 보고 있냐고 말하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가요. 다 가. 웬만한 거 다 만난다고요. 그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하려고 회개를. 내가 요 며칠 어쩌다가 이제 듣다 보니까 옛날 지나간 7080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가요가 나가지고 가요 듣는 게 큰 죄는 아닌데 가요를 몇 번 듣고 나니까 이게 여기서 가요가 왔다 갔다 가요. 그리고 근데 제가 요즘 저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자기 전에 던져놓고 아예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안 보시죠? 자기 직전에 그냥 기도하다 주무시죠? 목사만 나쁜 놈이네. 그죠? 그죠? 권사님, 신원사님 딱 주무시기 전에 딱 놓고 이제 기도하시라 그냥 주무시죠? 그죠? 아유, 저보다 훨씬 나.
근데 제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번 안 보다가도 보면 사람이 쏙 빠지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예 이제는 내가 마음의 결심이 됐어. 일단 딱 그러면 딱 찾아. 그냥 찾아. 어제는 또 잘냈더만 또 그 시간에 또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쨌든 어제 잤어요. 그냥 잤어. 내가 어디서 사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환경이라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실 이 버가목의 문제는 뭐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버가목의 문제였거든요.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이라는 게 사실은. 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영으로 사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버가목교의 문제는 뭐냐면 육신은 악한 거고 영만 선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도 상관없다. 그런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 구원 영원히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버가목교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꾸로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르치.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윤리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음해하고 마치 고린도교죠. 고린도교도 마찬가지 똑같아. 자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 버가목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어디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버가목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 근데 사실은 사탄의 권자는 특정히 뭐 어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오늘 버가목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이 사탄의 권자에서 사탄의 자리의에서 사단이 하는 큰 일 두 가지를 봐.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오늘 이 예배도 교회가 당한 이 환란에서 환란. 어떻게 보면 환란.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믿는 자들을 환란. 여러분 환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따릅시다. 환란은 당하는 거다. 환란은 당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환란은 뭐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에요?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했었죠. 이 교회들이 임하는 이 환란의 특징이 뭐였어요? 피할 수 있는 환란이었죠. 그죠? 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환란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환란은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란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환란이나 크고 작은 환란이 물론 뭐 환란이면서도 환란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환란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1차적으로 환란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환란을 당하겠죠. 환란도 환란의 종류가 있어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환란이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 또 사람들로부터 또 환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그 관계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엊그제 광주에 갔는데 그 연애 총무님이 저희 지방에 계시다가 가신 총무님이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나서 뭐 남자들끼리 뭐 갑자기 당황했는데 와서 막 끌어안더라고. 반가웠는지. 그래서 당해서 그랬는데 우리 얘기하다가 뭐 부모들 모이면 뭐 다 자식들 얘기하죠. 뭐 자연스럽게 자식들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둘째 아들 얘기를 어떻게 하다 얘기했어요. 뭐 공통 얘기는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지
한 배에서 하는데 애들이 다르다네. 그러면서 그부터 시해가지고 거기도 그렇더라고. 아들이 둘인데 둘이 성향이 참 다른가 봐요. 다른데 이제 둘 다 오랫동안 야구를 가르쳤었어요. 야구 선수였었거든요.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는 둘 다 야구를 그만뒀어요. 어느 수준에 가지 못해서 잘했는데도 참 그 스포츠 세계에서 어느 좋게 이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둘째가 첫째하고 둘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제 성향이 둘째 아들 성향이 굉장히 조용하고 진중하고 또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가 봐요. 그래서 아빠하고 그런 이 대화들이 통한대요. 대화들이 통하고 그런 얘기 신앙적인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표현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글로 뭐 뭐 카톡 프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좀 비아냥거리는. 요즘 진짜 그 기독 신앙에 대해서 더 세상에 더 특히 젊은 애들 갈수록 굉장히 우리 성원이 처음 입학했을 때도 2019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신앙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우리 성원이 같은 경우 2019년에 입학했을 때도요 대학교에 생명과학부 해가지고 이제 반이 이제 그 부가 한 30명씩 해서 몇 반으로 나눠졌었는데 그 30명 중에서 뭐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성원이 말로 교회 다니는 게 지 혼자밖에 없었대. 2019년도에.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신앙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파하고 그런 시대인지.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가까이 지나는 친구들이 그렇다고 뭐 가서 막 그렇게 뭐 요란스럽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믿음의 표현 하나를 했는데 좀 친구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비아냥거리고. 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그러겠죠. 자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네가 야구에서 그렇게 안 되더만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마치 예수 믿는 거는 약하고 가지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꼭 예수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원 대화 끝에 그래도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들이 부럽다. 부럽다. 조금 딸을 당할지라도 조금 비아냥거림을 당할지라도 내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사단의 권장, 이 버가모 교회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환란, 핍박.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 거창하다기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굉장한 거 하지 않을지라도 그거 하나 하는 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석공 기술자예요. 석공 기술자 중에서 완전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래서 믿지 않는 버가모 지역에 사는 일반 불신자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쳐주는. 그래서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소아시아에 가면 건축물들이 다 로마식이잖아요. 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건물들은 똑같은 건물들이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할 때 지어놨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집을 많이 쳤었죠. 돌로. 그래서 이 안데바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좀 알아주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안디바도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부인할 수 없어서 결국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순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쉬운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 저 사람 최고 기술자인데 저 사람이 기술자가 있어야 이 버가모 이 지역의 이 건물들 잘 짓고 할 텐데 이게 불신자들이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도 아쉬워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회유하겠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에요. 핍박.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이 버가목교는 한마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핍박, 환난, 말씀, 환난은 뭐래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사실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분, 수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 하나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죠? 예? 이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스테바 이 안디바가 그 환난 가운데 그 순교한 가운데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남자분 많은 분들이 전쟁에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쟁터 나가면 막 우리가 타격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쟁 나가면 보고 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다 이러고 쏜대. 이러고 그냥 이러고 보고 쏘질 못한대. 보고 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언제부터 보고 쏘느냐? 언제 이제 세상말로 눈이 딱 돌아갈 때가 있대요. 그 언제냐면 옆에 있던 전우가 쓰러져 가면은 이게 딱 사람의 눈이 딱 돈대요. 저는 들어보기만 한 겁니다.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권사님은 수색대 특공대 출신으로서 전방에서 많이 계셨겠지만은 권사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어쨌든 전쟁터 나가면 다 이러고 쏜대. 이러고 조준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조준한 사람이. 근데 언제부터 조준을 썼냐? 그리고 달려나가느냐? 옆에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아마도 버가목교회 교인들도 다 안디바 같은 믿음은 안 했겠지만은 안디바 한 사람이 전에는 얘기하면 그 서문학교에 폴리가 그 목사님도 그 순교했지만은 굉장히 더 잔인하게 끓는 가마솥에 불을 태가지고 그것도 물도 안 붓고 튀겨가지고 뭐 굉장히 끔찍하게 그것도 바로 금방 죽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을 환난을 당할 때는 그냥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믿음의 크긴 다르잖아요. 믿어도. 근데 안디바가 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예전에 터키에서 티르키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티르키에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같은데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굉장히 어떤 좀 오버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선교사님을 죽인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살해했잖아요. 독일 선교사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접근해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 일부러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오는 마치 뭐와 같아요? 막 총을 하늘에서 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져 간 걸 보고서 이 마음에 각성되듯이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런 끔찍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버가목 교회는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버가목 교회의 특징은 고난은
이겼지만 환난은 이겼지만 뭐예요? 환난은 이겼으나 유혹에 무너진 버가목. 그 무서운 환난을 이겼는데 유혹에 무너졌어. 이게 꼭 마치 뭐 같습니까? 옛날에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라잖아요. 어떤 사람 걸어가는데 저 사람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나? 저 사람 옷 벗게 하는 사람 내기하자. 만빵 할까 2만 빵 할까 태양하고 바람을 했는데 바람이 빡 부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옷 날라갈까봐 더 저기 하죠 막.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하면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합니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이거 근데 옷을 언제 벗었어요? 더워서 알았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것도 사실은 환난 앞에서 넘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환난까지 갈 것도 없죠. 뭐 말씀의 기준도 아니니까 삶의 기준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환난도 오는 건데 뭐. 근데 이 믿음도 굉장한데 이 환난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이라며 유혹. 그 유혹은 뭡니까? 발람의 교육.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아직 오늘날 구원파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구원파의 어떤 교리가 그런 것이 제사, 윤리, 도덕. 여러분 아까 말했죠. 진정한 믿음은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니골라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똑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이렇게 이 유혹이 치명적이냐면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7 집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입김이 세다고요. 네? 여러분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 가끔 보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7080 죄송합니다. 그 노래를 지나간 노래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내가 막 목사인데 내가 저 가슴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너무 여러분 세상에도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유혹이 강력했던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7 집사 그 많은 집사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중에 집사가 7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 영주주에 갔더니 그런 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는 사람들, 죄의 유혹 막 은혜가 될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은혜 떨어지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런 유혹도 있었을 때 이 교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걸 허용해 주거든. 허용해 줘.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버가목 교회의 유혹, 이 사단의 권좌라는 것은 유혹의 자리거든요. 유혹의 자리인데 이 유혹의 자리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이 유혹이 치명적인 게 뭐였냐면요. 그 유혹을 유혹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였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의외로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 가는데도 사람들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저게 막 죄인데 그걸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개. 죄의식이 없어. 누가 말하니까? 니골라 집사님이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니골라 집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던 그래도 영향있던 분이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것이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분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사람이 그 갔다고 돼. 근데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알려졌지만은 그분은 치명적인 그 사람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쓰는 예수처럼 그냥 인간 예수.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응? 여러분 마틴 막 간지란 사람도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팔복을 이렇게 좋았대잖아요. 환상설교를. 야, 그 삶은 좋다. 좋다. 근데 그게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내가 누구를 그냥 본받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분명한 경계와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진리.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버가모 교회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환난도 사실은 말씀이 있어야 환난을 이기죠. 그죠? 유혹도요? 맞아, 유혹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당하는 거예요. 환난은 당해야 돼. 물론 우리가 환경을 바꿔도 이게 피해갈 수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환난은 당해야 돼. 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유혹은요? 피하는 거예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가야 돼. 도망가야 돼. 요새 또 도망갔어. 다윗도 그 자리에 있다가 오오오 하다가 다윗도 넘어갔어. 유혹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잘라내야 돼요.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버가모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는 환난을 이겼지만 유혹에 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버가모 교회의 본받을 거 뭡니까? 환난을 이겼어요. 어쨌든 말씀만 있었어요. 그러나 환난을 이겨도 유혹에 넘어졌어요. 환난보다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두서 가지 죄로 인해 두서 가지 두어 가지 죄로 인해서 너를 책망한다거든요. A few things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두어 가지라는 의미 속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된다. 우리를 넘어지는 게 몇 가지 안 된다. 응? 우리를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그게 뭐예요? 이거 요즘에 애들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했어요. 교회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 교회를 이끄시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 전도 대상자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고 또 교회의 축복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축복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그리고 환난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인데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진리와 말씀 기도로 이기는 거지만 그 유혹에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를 떠나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날 들으신 분들 알겠죠? 필리핀 태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 필리핀 자매들의 가족들도 이제 태풍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 구호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 내일 뭐 또 수능도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수능 보는 자녀들은 없지만은 또 우리 박지사의 따님도 이제 임용고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용고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 언제죠 임용고시가? 22일 맞죠?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모든 진로 수능도 수능이지만 뭐 이게 우리의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남은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약한 지체들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재정과 또 일자리와 모든 삶의 필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세상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기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웃의 주변에는 믿지 않은 이웃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역사